할렐루야. 예, 서로 인사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실 겁니다. 예. 오늘 찬양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찬양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말씀 제목은 낙심은 없다, 아니 낙심함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낙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보면 2024년 통계에 따라 보니까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또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 지수, 낙심의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1등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낙심할 게 많아요. 낙심하면 마치 풍선이 땡땡하게 터 있는데 바람이 싹 빠지는 것처럼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낙심이에요. 여기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젊은 세대들 또 중년 세대들의 이 낙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가계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상승하고 그것을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처해지니까 이 낙심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금리 떨어질까 하면서 좀 버텨봐야 하지 하면서 자꾸만 바람이 빠지듯이 용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낙심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사교육비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만 보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교육 환경 자체가 선행학습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미리미리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또 아이들은 저 친구는 학원 몇 개 다니는데 나는 몇 개 다니는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야 되는데, 이런 사교육비들이 많고 적금 때문에 또 우리는 뭐 하냐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도님들하고 면담을 이렇게 해보면서요, 거의 공통적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참 낙심 중에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 못할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털어놓기도 그렇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속으로만 앓고 있는데 이 자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게 바로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용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배우자 문제더라고요. 보면 배우자 문제로 답답한 거예요. 자녀 때문에 용기가 빠져나갔는데 풍선에서 이번엔 또 배우자 때문에 또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점점 용기의 풍선이 줄어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었어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나는 잘 견디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좋은 진단이 안 나오니까 또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적 얘기들이 있어요. 버틸 수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을 갖고 낙심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뭔가 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보면서 일부 설교도 하고 올라왔지만, 일부 설교를 하고 나서도 뭐가 좀 더 설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고민하면서 올라왔어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요? 자, 자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히브리인들은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판, 명예,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말은 자기의 평판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보면요, 이런 거죠. 우리 이 지역에 병원이 있는데요,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 이름이 김착한 선생님이에요.
착한 김선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수의사예요. 근데 아픈 동물을 잘 돌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어느 날 강아지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흙에 젖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강아지는 이 강아지는 또 너무 오래돼서 이빨까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착한 선생님, 김선한 선생님이 이 강아지를 향해서 정성껏 돌봐줬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병원 앞에다가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김선한 선생님의 약속, 김착한 선생님의 약속. 우리 병원에 오는 모든 동물은 내가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김선한, 김착한,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김선한 선생님은, 김착한 선생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이 강아지가 약해져도요, 뭐예요? 내 이름을 걸었다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강아지가 약하든, 강아지가 아프든, 나이가 들든, 이빨이 빠지든 포기하지 않고, 그 강아지의 상태와 상관없이, 강아지의 조건과 상관없이 김착한 선생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착한 선생님이 뭐냐면, 자기가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평판을 걸고 이 강아지를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 이 이름을 건다는 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목자잖아요. 근데 좋으신 목자, 선한 목자는요, 그 성품 자체가 선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으로 끝까지 돌보기로, 책임져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약하든, 우리가 힘이 없든, 우리가 강하든, 우리가 병들든, 우리의 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평판 때문에,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명예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 성품, 신실함 때문에 지키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자기 이름의 단어에다가 권준호 때문에 권준호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제 이름을 건다라는 것은 이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가 너무 조건이 약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평판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뜻이에요. 조건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그 1부 때하고 조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1부 때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지역에 짬뽕집이 있는데 명장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연복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짬뽕은 맛있습니다 할 때 이 이름을 걸고 한다는 말은 그 짬뽕이 맛있건 그 짬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해요. 그랬더니 민수가 내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을 잘 이끌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민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만약에 내 이름을 걸고라는 말은,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반을 끝까지 돌보지 아니하면 민수라는 이름의 평판이, 민수라는 이름의 명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슷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자다. 너희들을 끝까지 돌볼 수 있는 목자다.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돌보는 것은 양이 넘어졌냐, 양이 병들었냐, 양이 쓰러졌냐, 양이 튼튼하냐, 양이 약하냐,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돌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왜 우리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게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다면 우리가 못나면 도울 이유가 없죠. 우리가 병들면요, 우리가 약해지면요, 우리가 실패하면요, 우리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에 먹칠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그럼 여러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나 다윗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해요. 근데 이 목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 양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한테 양을 맡겨요. 근데 양을 맡길 때 어떻게 맡기냐면 아무 목자한테 막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 목자의 이름에 평판이 좋은 사람에게 맡겨요. 저 사람한테 저 양을 맡기면 내 양이 아파도 끝까지 책임지고, 내 양이 가다가 쓰러져도 끝까지 책임지고, 내 양이 가다가 싸워도 끝까지 책임지고. 왜냐하면 저 목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진짜 목자고 선한 목자라는 이름의 평판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을 맡을 때도 그 목자가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양을 맡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우리 목장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이 양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쓰러지든 쓰러지지 않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책임지지 못한다면 나의 이름은 먹칠이 되고 평판은 나빠질 겁니다. 나는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양을 지킬 겁니다 라는 것이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짜 목자가 있는데 이걸 사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미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저 목자는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곰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리고 저 목자는 양이 아프면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양이 넘어지면 신경 안 쓴다 라고 평판이 났어요. 근데 이사 온 사람이 뭣도 모르고 이 가짜 목자의 평판도 모르고 양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가짜 목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나의 명예를 걸고 지키겠습니다. 자, 처음 이사 온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 목자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품이었냐면 신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양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쓰러짐,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지혜가 떨어지는 것,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평판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책임지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자는요 양이 쓰러지고 위험하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 성품, 좋으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곁길로 가도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실제 다윗이 그랬대요. 자기는 선한 목자로 소문이 난 사람이래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말씀해 보면 자기는 이런 목자였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어떤 목자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가져가면 내가 쫓아가서 죽였나이다.
내가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내니.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끝까지 양을 구해오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냐면, 목자는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자기의 이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목자라는 그 이름이, 선한 목자라는 이름이 먹칠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자기 평판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양을 책임졌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해 보니까,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다윗이 쫓기고 골리앗한테 위험을 처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실패한 모습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시는 것은 다윗의 조건이 아니고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한 목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 이름이 먹칠 안 하게 하기 위해서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계신데, 어머, 저 김 집사네 엄마 아빠를 봐, 야, 아이들 끝까지 책임지네 하면 뭐예요? 그 엄마 아빠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죠. 맞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정말 못났어요. 근데 아빠가 그 아이를 팔아버렸어요. 아니, 뭐예요? 고아원에 갖다가 줘버렸어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평판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래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부족하든 실패하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거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기 볼까요?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목자인지 나오죠?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안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아까 민수 얘기를 했는데, 민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을 잘 이끌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그러면 민수는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장이 된 이후에도 민수는 이 반의 청소가 잘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요. 왜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민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는 자기 이름이 신뢰가 없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이름을 걸었다는 말은 그 이름을 신뢰가 있는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단어가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든 내가 못났든 내가 지금 아프든 내가 실패하든 내가 시험에 떨어지든 내가 지금 이자가 많든 내가 이자가 적든 아니면 내가 자녀들이 힘들든 어떻든 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름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하여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질 거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인 근거는 너희들의 조건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의 특별한 이름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로이예요. 로이. 여호와 로이는, 자,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로이라는 말은 목자란 뜻이에요. 선한 목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로이는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란 말은 여호와 로이를 위하여란 뜻이에요. 여호와 로이의 이름을 걸고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로이는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조건과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란 뜻이에요. 이 이름을 위하여, 이 이름에 먹치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양인데 내가 옳지 않는 길로 가갖고 내 다리가 분질거졌어요. 하나님 날 버릴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위에서 나를 자꾸 건드려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실수 때문이죠. 하나님 나 같은 거는 책임 안 질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병 들었는데 이렇게 병든 나를 하나님이 책임 안 질 거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로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려버리잖아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 통계에 보면요,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버리는 것이요 4만 마리래요. 넘는데요. 그 왜 버리냐 했더니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반려동물들이 뭐 늙었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개밥을 줄 때 우리가 먹던 밥을 섞어 그냥 주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개밥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옷은 뭔 있어요, 개옷이. 근데 지금은 개옷도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즘엔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디 놀러 가면요, 개 묶어놓고 그냥 가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지 호텔에다가 입주를 시켜요. 1박 2일로. 이게 어디 있냐면 저 서울에 있다니까요. 김병구 목사님 교회 위에. 목사님이 그래요. 토요일마다 얼마나 많은 차들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다고 다 개 투숙시키려고 온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호텔비 다 주고, 밥값 주고, 씻는 값 다 주고. 그러니까 이거 개도 돈이 있어야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파도 버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버리고, 그리고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도 버리고, 그리고 늙어도 버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노년까지 안 할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끝까지. 왜요? 우리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변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든 안 되었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보증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증 아무나 서줍니까? 저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보증 안 섭니다. 돈을 갚을 수 있어도 보증을 안 서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한데도, 실수하는데도, 실패하는데도, 아픈데도 우리를 보증서 주십니다.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보증서 줍니까? 너희의 조건과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 보증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증 쓸 때 이름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지요? 넣지요? 그 이름을 넣는 것은 뭐예요? 이거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이제 보증을 딱 서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못 갚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를 들어 아빠, 제 친구 영수가 돈이 필요하대요. 제가 보증 좀 서도 될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야, 보증 섰다가 큰일 난다. 에? 보증 섰다가 네가 책임져야 된다면서 잘 안 서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책임질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은 좋은 목자여야 하기 때문에, 아프면 아픈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실 거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말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네 평판을 걸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책임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걸어주셨어요. 그게
아들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예. 자, 여러분, 이런 의미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증시켜 주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 구절 잠깐 볼까요? 읽어도 될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예수님은 어떤 목자예요? 모든 것을 다 걸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 더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영수가 전학이 왔어요. 근데 그 반의 반장이 동훈이었어요. 근데 동훈이가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영수를 책임질게요. 만약에 제가 도와줄게요. 제 이름을 걸고 도와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훈이가 자기가 3년 동안에 모범생이라는 평판이 있었어요. 만약에 끝까지 책임을 안 주면 뭐가 되냐면 동훈이라는 이름의 평판이 먹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라는 아이가 잘났든 못났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왕따를 당하든 안 당하든 시험이 잘 치든 못 치든 동훈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름에 평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동훈이의 상태를 보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에 평판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먹칠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화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여러분의 건강을 걸고, 여러분의 성공을 걸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걸고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그리고 아프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증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보증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정이 이 모양인데, 나는 내 몸이 이 모양인데, 나는 실패를 많이 했는데, 나는 아픈데. 자, 우리가 낙심할 이유예요. 근데 이거 갖고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시기 때문에 나의 현실 갖고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요, 마음까지 돌아서시는 분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백성인데 이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진노하여 불러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악권이에요. 우리가 모세처럼 얘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보면요, 끝나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노예 백성인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죄를 지었다고 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대로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쓰러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백성인데 저 망하는 것 좀 봐.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필요할 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낙심하지 말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을 근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사가 잘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못나서 회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회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면요, 누구가 더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회사가 생명 살리는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좀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계속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몸도 너무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의 조건을 보면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아프다 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자는 병든 양도 버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아파요. 이대로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보면 시편 31편 24절에 보면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이름을 붙잡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란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오는데 영어로 디스커리지먼트예요. 디스라는 말은 뭐냐면 뒤로 던지라는 뜻이고요, 커리지라는 말은 용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낙심은 뭐냐면 용기를 뒤로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용기의 근거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실패했냐? 넘어졌냐? 아프냐? 남과 비교해서 열등하냐? 사업을 잘하냐? 못하냐? 여러분, 우리의 용기의 근거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야 돼요. 아멘. 등산을 해보세요. 하다가 쭉 올라가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이상 못 가겠다. 이게 낙심이에요. 용기가 사라지는 거. 취업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20번을 쳤어요. 근데 20번을 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못하겠다. 이제는 시험 못 보겠다. 이게 낙심이에요. 또 환자들이 있어요. 몸이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의사 선생님도 소망을 안 줘요.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는 못 버티겠다. 이게 낙심이에요. 용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자가, 선한 목자는요, 양이 아파도, 양이 부러져도, 양이 쓰러져도, 양이 딴 길로 가도 책임집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자기가 목자였을 때 선한 목자였다는 거예요. 양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양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양이 약하든 잘나든 상관없이 이 다윗은 목자의 평판 때문에, 저 다윗은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야, 다음에도 저 다윗한테 맡겨야 돼, 이 평판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책임을 졌단 얘기예요. 근데 이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요, 무엇으로 나갔냐면요, 무기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자, 볼까요? 잠깐.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도 될까요? 이게 골리앗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지를 기억하셔야 돼. 이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말에 아주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은 커요, 작아요?
조건적으로 본다면 이 약한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본다면 다윗은 칼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힘도 떨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가는 이유가,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가는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래요. 선하신 하나님, 조금 전에 봤죠. 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양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여호와 로이란 뜻이에요. 선한 목자란 뜻이에요. 양이 강하고 약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골리앗처럼 작아도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서 다윗을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고 다 이게 내 잘못 같고 사람들의 잘못 같은 그런 현실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나를 떠나가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잘났든 못났든 사랑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힘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의 무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능력, 건강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판을 위하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진짜 목자는요, 양이 벼랑 끝에 떨어졌다 그래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도 못 버려요. 왜? 자기 백성을 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책임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걸 아신 분이 누구냐면 최영덕 장로님이에요. 이분은요, 심각한 병에 걸리고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당했어요. 이 장로님이 자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책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에 신실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지킬 거다 라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오 신실하신 주예요. 우리 아시죠? 그 이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잘났든 못났든. 한번 불러볼까요? 예,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찬양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요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없지만 찬양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이걸 부르는 분도 있고 주보를 모시는 분, 주보에 뭐 다른 옷자를 모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2절 불러보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고 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병든 강아지, 늙어 약해진 고양이, 심이 아픈 토끼,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햄스터,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본다면 다 버려져야 될,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좋은 수의사, 허준 같은 수의사는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끝까지 책임지는 수의사다. 그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을 향한 보증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선창하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용기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힘을 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조건이 아닌데,
맞잖아요. 양이 뭐 아프다 그래서 뭐 진짜 목자가 버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책임져 주십니다.